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오전에 항상 우린 3번 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 샬롬,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샬롬 하면 같이 샬롬. 그럼 6번을 하는 거예요. 6번을. 은혜 있는 말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배어있기를 바랍니다. 젊어지는 비결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젊어지는 비결은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 됩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가시면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거기 갔다 오면 다 젊어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슨 기운을 받고 오는데, 무슨 기운이냐? 나야가라 기운을 받고 온다고 그래요. 이런 유머에도 웃지 않으면 이거 걱정이 심각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젊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말 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건 2가지밖에 없다. 빛이 되는 것과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거다. 세상을 비추는 빛은, 빛이 되는 길은 이 2가지라는 것이죠.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 모두에게 여러분 닥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 같은 삶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항상 이 땅에서 우리는 고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축복받은 백성인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누구도요 내 앞에 닥치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물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겠습니까? 고난아 와라, 환난아 와라.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신만큼은 피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양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죄인들인 것이에요. 남들이 아파하고 불행해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아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하기를 바랍니다.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은요 여러 가지로 온다는 것이에요.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니야. 시험은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데 이영국이가 당하는 시험이 따로 있고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이 따로 있더라는 것이죠. 장로님이 당하는 시험이 따로 있고 목사님이 당하는 시험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초신자가 당하는 시험이 따로 있고 30년 믿은 권사님이 집사님이 당하는 시험이 따로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판단하고 잣대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따만한 돌멩이 갖고 맞고도 죽는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따만한 돌멩이 던져도 피 한 번 흘리고 괜찮다고 하고 또 가는 그런 신앙도 있어요. 시험은 여러분 무게도 틀리고 규모도 틀립니다. 둘째로 시험은 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시험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우리는 정면으로 수용하라.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소망 품고 사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거울답게 우리는 살아야
우리는 복받는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좌절과 실패가 나에게 찾아오면 그것을 여러분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자꾸 황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삶에 실패게 만들어 계속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되길 바라요. 실패와 좌절을 물리쳐서 남들에게 여러분이 희망을 주는 사람, 빛을 던져주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견디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기본적 권리마저도 그들은 포기하고 신앙 때문에 흩어져 핍박받고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최소한 이유 있는 이 신앙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왜 이 복음을 지켜야만 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들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신앙이 기본적인 삶의 누림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내가 얼마만큼 내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삶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여러분 있다라고 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물질에 어느 정도를 포기합니까? 내가 시간을 포기합니까? 내 열정을 포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다 그래도 모자른데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맨날 모자르대. 응? 가져도 모자르대요. 그게 욕망덩어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거 아니죠. 왜 11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11조 안 드리면 여러분 구원 못 받고 죽습니까? 아니, 11조의 정신이 뭐냐? 정신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10의 1조만큼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고백이 바로 10의 1조의 정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0의 2조는 안 됩니까? 내 목숨마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의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네 목숨마저도 나에게 줄 수 있니까지 우리를 몰아붙이는 게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레벨이 다르다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나의 소유를 내 직장과 사업과 지식, 내 모든 것들 내 소유라 아니하고 100% 온전히 포기한 상태가 내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내가 경험키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바쳐서 내가 교회에 봉사했어요. 내가 교회 교사만 20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죠. 내가 어느 정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요. 근데 왜 나에겐 삶에 대해 잘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조차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때가 우리는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많은 분들 보면 절대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넘지 못한 어떤 신앙의 한계를 갖고 있더라는 것이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어떠한 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극복되는 신앙을 자꾸 뛰어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더 나에게 내어놓으래, 나에게 더 요구해요. 근데 나는 더 큰 헌신, 더 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초신자 때 했던 그 틀을 절대로 유지하는 거죠.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달래, 나에게 뭘 더 하래 자꾸. 여러분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 목숨마저 끝까지 달래 나중엔. 아니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떠나고 다 어떻게 왔는데 끝에 뭐라 그래? 어머나 내가 근데 자식 달랬어? 근데 자식 준다 그래 놓고 나서 난 믿지도 않았는데 또 믿게 하고 또 줬어? 이것 봐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네? 여기까지 막 세워놔? 그러더니 내 자식을 또 달래.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 주기 위해서 나에게 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드러나질 않죠. 근데 환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바람이 조금만 불기 시작하면 그는 불안하고 답답해집니다. 평상시에 기도도 했고 찬송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이 그에겐 닥친 환난과 그 시련 앞에선 무능하게 짝이 없는 하나님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보잘것없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근데 그런 속에서 재차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서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는 단련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요, 어떤 게요?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진가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없으면 뭔가가 개갈라. 그런데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진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확연해지더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잠잠한 것 같고 나타나지 않던 신앙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돛의 위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쨍쨍일 때 여러분 보면은 이 돛담배, 저도 조각배를 부려본 사람입니다만 답답해요. 이 돛을 꼭 달고 다녀야 되나? 이 노젓기도 힘들어 죽겠어. 이거 무거워서 막 떼놨으면 이렇게. 근데 형이 아니야, 그래도 달고 가야 된대. 힘들어도. 왠지 아십니까? 언제 풍랑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돛을 달고 다녀야 되는 것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아유, 잽싸게 그냥 돛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뒤에 키를 잡고 있으면 그냥 노젓는 것보다 한 10배, 20배 빨리 달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우리 현재 삶이 루즈합니까? 안 풀립니까? 답답합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죠? 근데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의 밤을 터널을 통과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도대체 왜 믿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응? 누가 그래요 저한테? 야, 너 예수 그렇게 믿어? 돈이 나오디? 뭐가 나오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런데요, 응?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때때마다 항상 내가 그보다 역전하는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때마다 나는 승리케 만들어.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희망을 노래하게 만들고, 그때마다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지, 이렇게 내가 가슴에 뿌듯한 믿음을, 비전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답답합니까? 뭔가가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실력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내 신앙과 나의 삶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을 해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돛의 위력이 발휘되듯이 그 신앙의 힘은 그가 기도했던 힘,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던 사명들, 거저가 없더라는 거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있는 즉각 무릎 꿇고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사단아 쏘는 것은 나에게 와라 말이야. 응? 나 와보기만 해라 말이야. 이거 그냥 한 주먹감이다 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장도의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그 연단의 시간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조용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큰 믿음으로 거듭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밤에 구하기를 바라고요, 찾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험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할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잘 나가다가 뭔가가 누가 뒷다리 딱 건 것 같아. 이유도 몰라. 아니, 나는 열심히 믿는데, 내가 옛날에 전도사 때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잘 아는 권사님이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기도회 대장, 남들한테 그렇게 참 훌륭한 권사님이야, 이랬던 분이, 아니 기도 오다가 이 뺑소니 택시기사 때문에 횡단보도 건너오다 즉사를 하셨네? 나는 이게 굉장히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한때.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부터가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유도 몰라요. 따지지도 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나는 그냥 순종하고 들어가고 엎드리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풀려가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십니까? 나는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분들 만나면 참 그분 신앙은 참 하나님 꼭대기 있다, 하나님을 막 부리는 신앙이구나.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상상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분을 구하고 찾고 있고 내 아버지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누가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이. 오늘 보니까 온전히 기뻐하라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그랬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 불로 연단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인원 반도 안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더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많은 인내의 시련 속에서 믿음이 단련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장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의 이 시험의 테스트의 현재 진행이에요. 시련은 테스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험에 계속적 선상이 있는 것이 뭐다? 시련이다 하는 것이. 테스트는 여러분 시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무슨 말입니까? 어떤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는 성장해 가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기가 돈 벌어서 부모의 효도하는 그 단계까지 가요. 자기가 이 세상을 뭔가가 즐기면서 살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도 그래요. 학위도 틀려요. 학위도 학사학위 있고 석사,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직장에서 여러분 승진시험 칩니다. 다 떨어뜨리려고 칩니까? 안 치잖아요. 왜 중간고사 여러분, 왜 학기말 시험을 왜 칩니까?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얘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갈 수 있나? 여러분, 시험, 등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치는 게 시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이유도 모르게 뒷다리 걸은 것 같은 그런 삶이 찾아와도 뭘로 생각하라? 기쁘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기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걱정인 거예요. 야, 네가 넓은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요 길로 가면 남들이 10년, 20년 갈 길 요거 아닌 것 같아. 요렇게만 가면 20년을 앞서가.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난 이유도 몰라, 뭔가 몰라. 근데 왜 환난 같은 게 내 삶에 찾아옵니까?
엎드리라고, 하나님이 뭔가 주시려고, 사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즉각 엎드리면 그 시험은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하나님이 주는 것은 그걸 시험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인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는 뭐예요? 개발, 발전, 진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내, 우리의 개발하고 진보케 하고 발전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과 진보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개발돼야 돼요. 뭔가가 개혁돼야 돼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시련을 통해서 뭔가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이 성숙한 경험들을 많이 하면 뭐가 생긴다? 인내가 생긴다. 할렐루야. 이 인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안다? 진보와 발전을 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뭐가 생겨요? 단단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세상이 흔들릴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아도 태풍이 엇고적고 온 그런 태풍 백날 와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발전시키고 진보케 한다 하는 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고 자꾸 시험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동안 그들을 여러분 왜 낮추고 시험하고 왜 곤곡해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의 삶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답답하고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제가 비슷하게 따진 게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흔드시거들랑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하나님의 성도에게 흔든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흔든다, 놓여진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수용하라 하는 것이, 나아가라, 그래서 승리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인내해야만 뭐가 생긴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인내를 못하고 중간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서 다 떨어져요. 여러분 초여름이 되면 저희 장인네 과수원에 가보면 과수가 막 다닥다닥 열립니다. 그러면 사람까지 사서 과수치기를 한답니다. 가보면 나무에 막 그냥 수천 개도 막 더 열렸죠. 나는 아까워 죽겠죠. 저걸 왜 칩니까? 왜 열매를 솎아냅니까? 그냥 놔두면 저거 다 따먹을 수 있는데. 나는 욕심이 많아요.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장인 장모는 아니래. 저 솎아야 된대. 안 솎으면 큰일 난대. 아니 그럼 여기 개갈란 나무들은 안 쏟고 그냥 냅둬요. 그러면 찐득이 끼고 못 끼고 벌레 끼고 다 썩어버려. 나중엔 열매 하나도 없어. 근데 장인 장모는 아는 거예요. 그거 막 가지치기 하고 막 잘라대고 막 두 번 생각도 안 해. 그냥 탁탁탁탁 막 이러죠. 기술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가지치기 합니다. 내 없어져야 될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이 가지치기 하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은 왜 나 이기렵니까? 내가 이게 10년 공들인 건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은 꼭 그런 것만 자르래. 환장하는 거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개갈난 거, 그런 거나 딱딱 잘라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제일 미워하는 꼴보기 싫은 사람들 내 옆에서 딱딱딱딱 다 잘라주고, 사업이 안 풀리는 그 아주 개갈난 그 업주들 그냥 똑똑 잘라주고 말이야. 좋은 업주도 그냥 딱딱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합니까? 아니 말이지, 내가 어떻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뭐야, 내 꼴이 뭐야. 그 개갈난 직장 하나도
안 생겨. 여러분, 이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속지 않고 그냥 놔두면 열매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러나 농부는 과감히 그걸 속아내요. 왜? 좋은 열매, 실한 열매가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한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기까지 태풍과 비바람 때문에 스스로 많이 떨어지게 돼요. 하나의 과실이 되기까지 태풍이 불고 비바람 만나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 떨어져. 지나가던 어떤 사람 기분 나쁘다고 한번 발로 빵 차기도 해. 그 나무는 이유도 몰라. 저놈 저거 왜 저래 저거. 나하고 뭔 상관이라고 저거. 그러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나 가을이 가까우기 시작을 하면은 태풍도 비바람도 여러분 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 정신 나간 태풍 비바람이 불어와도 그 실과는 절대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요? 비바람과 찐득이 앞에서 그는 여러 시간 속에 견뎌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따만한 상품 사과가요 붙어있다니까요. 아니, 이거 사과 따라고 자꾸 하라면 저 힘든 게 뭐냐면, 이거 잡고 안 떨어져요. 아니, 이렇게 큰 사과가 안 떨어진다니까요. 이놈이 얼마나 살라고 단단히 붙었는지 전지가위를 대고도 딱 자르지 않는 한 안 떨어져. 생명력이 길어졌다는 게. 여러분, 그겁니다. 오직 은혜의 햇빛만이 열매를 무르익게 만드는 그 시간밖에 없어요. 이제는 가을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요, 이 남아있는 열매들은 이제 어떤 태풍과 비바람과 벌레들이 침범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따뜻한 햇살만이 이 열매를 무르익게 만듭니다. 왜? 이제는 열매가 은총만 받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놀라운 진리를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우리의 인내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요, 이와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 신앙에 우리는 3분응선이 있다고 본다면, 1부, 2부, 3분의 인생의 시리즈가 있다면 1부와 2부의 고난과 연속 속에 견뎌낸 성도는 이 3분응선, 이 신앙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응답, 전적인 하나님의 햇빛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즉각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내가 해달라는 건 무조건 해줍니다. 내가 꿈꿨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내가 꿈만 꾸고 기도만 하면 언젠가 분명히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많이 받고 거기서도 눈물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분을 많이 경험한 성도, 그분은 눈물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말하는, 그가 생각만 하는 그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요, 남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삶이 편치 않고 마음이 편치 않고 뭔가 삶이 풀리지 않고 불통되는 일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한편의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환난과 시련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구한 적이 내가 몇 번이나 있는가? 그것이 환난 시련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 고난의 이유다.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여러분 살고자 다짐하고 변화된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누라가 최고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 다 늙어갖고 이제 마누라한테 내가 기쁨 주고, 그래, 내가 이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그래? 그럼 나 내일부터 이제 예수 믿을게. 와이프 손잡고 새벽부터는 얼마나 행복하고 달콤했는지요. 근데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더욱 매달려 가니까 와이프가 나를 핍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에? 누구를 보세요? 누구네 아빠를 보세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무능한 거예요? 이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질 못하는 거죠. 목사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참아라.
참는 게 여러분 이기는 거다. 하나님이 당신 참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다. 그 시험이 오고 있는 거다. 못 참고 막 주먹이 막 들렸다 이런데 바로 그러죠. 그걸 참으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당신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는 거다. 와이프를 막대기로 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웃어줘라. 그럴 때 오히려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내 무능함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뭡니까라고 초라함을 봐라. 하나님이 그러면 당신에게 있었던 예전의 영화보다 더 큰 영화를 허락할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과돼야만 하나님은 현실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야 돼요. A.W. 토저라는 분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걸 다 읽었는데요. 거기서 그분이 그 예화를 들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다 죽어갈 때에 놋뱀을 들고서 이걸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바라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구원, 믿음을 예화를 들어가면서 왜 그 놋뱀에 대한 예화를 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고 그는 믿고 죽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약속을 바라보고 여러분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는 다 통일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견디게 하는 이유들이 있죠. 우리는 그걸 즉각하는 겁니다. 참으면 안 돼요. 지금 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 전도, 내 성격의 변화, 언어의 변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시험들이 계속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통과해 가길 바랍니다. 내 성품, 나쁜 성품을 바꾸려고 하나님은 어떤 때 자꾸 걸리게 만들어. 아니, 맨날 나보고 싸우자고 들어, 어떤 사람이. 어디 가도 그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불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품이 온화하고 참고 내가 나 등신이야 이렇게 하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에 엎드려서 통과한 백성은 그런 시련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참걸랑 3번까지 참는데 꼭 4번째까지 그래. 저게 날 미치게 만든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못 참어. 아이 확 그냥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도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우직한 베드로가, 욱하는 베드로가 아니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야 계속 참어. 주님이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갚아준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자꾸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신앙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말이죠. 아니 우리 집 앞에 내가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그 차를 발길로 걷어차갖고 문짝을 다 찌그러뜨렸어.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거요. 날 핍박하는 어떤 믿지 않는 그 옆집 아저씨인데 막 내 머리가 꼭대기까지 나요. 내가 40일 작정 기도하려고 시작을 했걸랑요. 그러면 꼭 그런 일이 생겨요. 내 평화를 깨뜨리려고. 쫓아가서 그냥 안 두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다 좋아서 있다고 말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놔둬요. 보상받아요. 근데 제가 어땠어요? 참았죠. 왜요? 저거는 사탄이 저러는 거다. 전 마귀다 저거. 예? 나를 깨뜨리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기쁨으로 그날도 새벽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왔걸랑. 그런데 내 마음에 갑자기 그런 화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아멘이죠. 예?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올 테면 와라. 나는 결코 너에게 지지 않는다. 제가 왜 참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내 기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막히고 깨져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소탐대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 가지고 아주 영원한 생명과 맞바꾸는, 엿장수와 맞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되는 것이. 안 돼요.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성품, 여러분의 없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있다면 값을 지불하고라도 바꾸라. 왜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사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뭔가가 안 풀렸어도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강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도 주의 평화가 나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왜요? 그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찾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어떤 자매가 직장 선택할 때요, 그는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300만 원 넘게 받는 직장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아가씨였어요. 근데 그 아가씨는요,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는 그래요. 하나님의 앞에 더 많은 사역을 감당기 위해 파타임을 하기로 하고 돈 100만 원짜리 직장을 선택을 해갔어요. 남들은 그러죠. 이 바보 같은 니은 여야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믿지 않는 엄마가. 근데 이 아가씨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잘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돈 100 받아도 300 이상을 벌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범사에 그를 축복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서면요, 믿음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품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고요, 지식의 한계도 뛰어넘고요, 삶에 주어지는 환경을 여러분 뛰어넘고 살면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게. 우리 신앙인에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물질, 시간, 용서, 자비,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자 작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시간을 내기 위해 내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의 삶은 여러분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집에 썼더라고요. 반문화와 전쟁을 선포하라. 전병호 목사라는 분이 썼어요. 그분은 청년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청년들이 보면 맨날 새벽 2시, 새벽 4시까지 인터넷만 한대. 그러면서 청년부 목사님들이 그러죠. 야, 우리 작정 일주일 새벽 기도 좀 하자.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야. 회장도 못해. 교회 와서 기타는 열심히 치고 교회 와서 뭐 문서하자 하면 밤을 새면서 신문을 만들어내. 그런데 얘들아 1시간 우리 기도하자.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녀의 여러분 권세인 줄 믿습니다.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자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즉 빛의 자녀들인 여러분은 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결코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축복받고 지혜롭게 살 것처럼 우리는 살려고 작정하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 믿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등 따시게 더 잘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희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세에선 당하는 시험과 환난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욕망 따라 살지 않고요, 그것은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선택해서 욕심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지혜롭고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바둥바둥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담대하고 강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주인공이 당하는 그 스릴을 아주 그냥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그죠? 악역을 맡으면 나와도 그런데요. 저 나쁜요.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우리는 심취해서 주인공을 우리는 대리만족하면서 드라마를 보잖아요. 험난한 인생을 사는 모습 보면서 관중들은 손에 땀을 쥐고 안타까워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여러분 항상 어떻게 끝나기 때문에 해피엔딩.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의 하나님의 빛을 반사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유리창을 자꾸 닦는 작업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감독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 주인공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의도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 인생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통해서 현재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인생살이에서 내가 이해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험난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대책 세워줍니까?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내 대책은 내가 못 세워도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십니다. 저도 어떤 때는 내가 45살 먹을 때까지 내가 뭐 했나? 내가 지금 왜 겨우 여기에서 이러고 있나? 가끔 그런 생각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나는 열정을 내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100% 나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내가 내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질 거라고 난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예전보다 더 커가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뭔가가 모르게 자라가고 있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 그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시작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이루는 하나님의 승리였다.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였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나아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어떤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형제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달려가는데 왜 내 안질 하나 고쳐주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자도 있게 하는 능력의 권세자로 하나님이 날 쓰시는데 왜 나 요거 하나 좀 낫게 다는데 그게 불합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불합리하대. 내 은혜가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뭔지는 저는 모릅니다. 우리 형제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아무도 모르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유를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재차 엎드려 하나님 이거 안 해줍니까? 라고 따졌지만 끝내 그는 뭐라고 깨달아요?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의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슬퍼하지 못하면 슬픔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파산 맞았습니까? 똑같은 기도하지 말고요. 더 여러분 탄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시간을 늘리고요. 하나님 앞에 더 터트리는 애통함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걸 통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이유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찬송의 이유가 있게 하십시오. 충성의 이유가 있게 하시고요. 용서의 이유가 있게 하시고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게 하시고요. 내가 이 고통을 하나님 왜 지나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터져나오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